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 제약 광고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드신 날을 경험하세요. 아주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먹어보라 이거죠.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날을 경험해 보세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는 가족들이 되고 계시죠?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만나는 곳에 성막이 있었고 그 만나는 곳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었습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할 것 없이 다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흠양하셨죠. 마치 이거를 갖다 드리면 뭘 해주겠지가 아니라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제물. 근데 이 제물도 사실 다 아버지 것입니다. 왜 어린아이가 아빠 생일 선물 사게 돈 좀 주세요. 이러면 아빠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서 자기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또 선물도 사요. 그리고 아빠 생일 축하드려요 라고 하면서 드리면 또 아빠는 그게 기특하고 좋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걸 받으시고 흠양해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하지 않나요? 자, 그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는 기뻐서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라면 지난주에 함께 봤던 속죄제는 의무제사입니다. 죄를 지었거든,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였거든, 그랬는데 그것이 생각나면 깨달아지면 아멘. 내가 죄 지은 것이 생각나고 깨달아질 때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였죠. 우리에겐 회개입니다. 요즘엔 정신분석학과 굉장히 인기가 많죠. 소시오패스는 자기가 악한 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왜냐하면 자녀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 죄 묻혀 있는 거 그냥 두고 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옆구리를 찔러서라도 은정아 라고 하시면서 알려주실 때 우리가 시선이 하나님께 딱 모여 있으면 더 빨리 깨닫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시선이 분산되어 있으면 잘 깨닫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주셨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려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드리는 마음, 회개. 가족 여러분, 회개 드린 날을 경험해 보십시오. 차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볼 말씀은요, 속죄제에 이어서 속건제이거든요. 이름이 비슷하죠. 규례도 굉장히 비슷해요. 레위기 7장 7절에 봤더니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라고 나왔어요.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이러합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깨달아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면, 속건제는 죄에 대한 책임이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책임이 남아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유죄라고 할 때 그 사람은 그 유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야, 용서 받으면 돼? 오케이, 좋아. 무슨 짓을 저질렀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소를 잡든 양을 잡든 영소를 잡든 해가지고 내가 용서를 구하면 돼. 그러면 끝.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 제 친구가 급하다고 돈 좀 빌려달라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 모았던 적금을 굉장히 나름대로 큰 돈을 빌려줬더니 그 다음에 연락이 없어요. 지금 벌써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났잖아요. 만약에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머 은정아, 그때 내가 너한테 빌려간 거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너가 생각나더라. 미안해 하고 뚝 끊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연락 온 것도 고맙기도 하지만 값을 치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그 속건제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 그래서 속죄제는 배상제라는 이름을 갖기도 하는데요.
누군가란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여호와께,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에 책임을 져야 된다? 어떤 얘기인가 봤더니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죄를 부지 중에 범하였거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계명 중에가 아니라 여호와의 성물에 부지 중에 죄를 범했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그 제물도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것들은 모두가 다 성물입니다. 가격과 상관없어요. 여기 둘러보아서 의자도, 히터도, 드럼도, 화분도 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성물이죠. 그런데 이 성소 안에 이렇게 구별된 것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 개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갚아야 되냐 봤더니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을 하되 원래 값의 5분의 1을 더 붙여서 보상을 하고 속건제를 드리라, 순양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이건 반드시 부지중예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도 이게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간이 그랬죠.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오늘 이 전쟁에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들은 다 여호와께 바칠지니라고 이미 끝난 건데 이걸 보니까 전리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중에 몇 덩어리 좀 가져간다고 해서 온 몇 벌 가져간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전리품 중에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그거 숨겨다가 결국엔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이 다음 전쟁을 치를 때 참패했고 이 아간과 아간의 모든 자녀들과 그가 훔쳐왔던 거 또 원래 갖고 있던 재산을 다 갖다가 놓고 돌무더기에 쌓였어요. 멸망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아간을 통해서도 본보기를 보여주시네요. 혹시 교회의 성물을 내 마음껏 쓰시는 분이 계시나요? 하나님은 구별하라 하셨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여호와께 어떤 죄를 범했냐 봤더니 17절에 보니까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을지라도 그것은 허물이다 이러셨어요. 목사님, 이거 속죄죄와 비슷한데요. 속죄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 중에 저질렀을 때에, 계명을 어겼을 때. 그러나 속죄죄는 어겼지만 깨달았어요. 정확하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캐치가 된 거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그날 그 시간에 이만저만해서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이만저만해서 제가 이런 일을 행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정확한 죄에 대한 고백이라면 이 속건죄는 뭔가 내가 잘못을 하긴 했는데 죄를 짓긴 지었는데 그 죄가 뭔지를 못 찾겠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부지 중에 지은 죄, 기억도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개할 때에 우리 대충 그냥 회개합니다가 아니라고 말씀 나눴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놓고 회개를 해야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부지 중에 지은 죄, 기억하지 못하는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그랬나요? 욥기 보니까 욥이 자기 자녀들이 막 잔치하고 그러고 나면 혹시라도 그들이 그 가운데서 범죄했을까 봐 막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 회개 속에는 꼭 이 기도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속건제, 하나님께 대하여서 잘못했을 때에. 그럼 두 번째는 누구에게 대해서죠? 이웃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6장은 1절부터 7절까지 그 이웃에게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부지중예라는 말이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알고 고의적으로 짓는 거예요. 왜 지을까요? 욕심이겠죠. 자, 그러면 사람이 욕심나서 사람에게 어떤 죄를 짓는지 한번 볼까요? 2절에 봤더니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서, 자, 전제가 이겁니다.
이웃에게 저지르는 죄는 그것 또한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냐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고 여호와께 바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냐면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잡고도 속였대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나를 믿고 뭘 맡겼어요. 근데 이걸 갖고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욕심이 난다고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른 척을 해요. 아니 그런 일 없어. 입 닫기. 혹은 전당물을 나에게 잡혔는데 그 또한 내가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웃의 그 믿음을 거절한 거죠. 또 있습니다. 도둑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도둑질은 몰래 가서 훔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힘을 가지고 내 재량껏 내가 탐나는 것을 그 권세로 빼앗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아합 왕, 그렇죠. 아합 왕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데 나봇이라고 한 사람이 자기의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전에 받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갖고 싶은 그 땅을 어떻게 했냐면 이 와이프가 나서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 세워서 그 사람을 또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포도원을 가져왔어요. 거짓말하면서 도둑질을 한 거죠. 이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합법적으로 착취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착취예요. 네, 이거는 죄예요. 또 네 번째를 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착취,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땅히 줘야 하는 것을 주지 않고 내 손에 들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고용주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고용했어요. 일을 마음껏 시켰어요. 그랬는데 주기에 또 아까운 거예요. 값을 치르기가. 아주 하루 이틀, 3일, 4일, 몇 달이고 미루는 경우 우리 얼마나 많이 보나요? 이것을 하나님은 아주 엄하게 명하셨어요. 신명기 말씀에 봤더니 공궁하고 빈약한 품꾼은 네 형제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품삯을 당일날 따박따박 줘라. 왜냐하면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품삯이 그가 살아갈 하루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간절히 바랄 텐데 너가 주지 않으면 그 가난한 자가 너의 이름을 하나님께 막 불러가면서 호소할 텐데 하나님이 그냥 있으시겠냐 이거죠. 가족 여러분, 말라기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올 건데 그 심판하러 올 자가 누가 있냐면 바로 품꾼의 싹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들이 바른 가치관을 갖고 계셔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줘야 될 것 정확하게 드리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펑펑 울면서 호소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를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너가 줍고도 거짓 맹세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잃어버려진 것 같은 거죠. 나귀가 막 돌아다녀. 주인이 없어. 그러면 그걸 내 건지 가져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주인이 있었고 그 주인이 와서 달라고 해내요. 근데 배째라 이거예요. 거짓 맹세예요.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런 거 가진 적 없다. 그 사람은 왜 가진 적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죠. 자,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거잖아요. 누가 맡긴 것도 안 맡겼다고 입을 닫고, 내가 갖고 싶으면 그것을 그냥 내 권리 이용해가지고 권세 이용해서 찾아오고, 막 도둑질하고 착취하고 줄 것도 주지 않고 잃어버린 거 슬쩍 해놓고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값을 치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죄 졌으니까 먼저 회개기도 할게요. 아니요.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 6장 5절 봤더니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착취한 거, 도둑질한 거 이 모든 것들을 돌려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5분의 1을 더 해서 돌려보내야 해요. 5분의 1이 몇 퍼센트죠? 20%죠? 만약에 100만 원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돌려줘야 돼요. 120만 원 돌려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5분의 1을 플러스를 해라. 그럼 여기서 끝이에요? 아니요. 그거는 사람에게 해야 될 몫인 거고 너는 나에게 와서 속건제를 드려라. 속건제는 뭐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어요. 다 똑같이 순양을 드려야 되더라고요. 이게 값이 만만치 않거든요. 돌려줘야 될 때도 5분의 1이나 플러스해서 돌려줘야 되고 또 와가지고 또 속건제 드려야 되고 이렇게 크게 값을 담당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 짓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이웃에 대하여서 이웃의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소중한 마음 가지고 계셨나요? 혹시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아유 오늘 말씀을 봤더니 이 말씀을 정확하게 진작 알았더라면 그 순간순간마다 갈등하던 거 멈출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상황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이 민수기에서를 가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남자든지 여자든지 죄를 범했거든 일단 자복하고 그 값을 온전히 갚아라. 그런데 갔더니 갚아야 될 사람이 뭐 죽었거나 그의 가족들도 없느냐? 그런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갚아서 여호와께 속건제가 되도록 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저도 떠오르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이웃에 대한 이 속건제 정확하게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한 번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가장 먼저 드려야 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예요. 속건제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올 때 뭐 이거 드릴게요 저거 드릴게요 암만 한다고 해도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무엇을 할 때든지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아모스 4장 4절과 5절에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베델에 가서도 길갈에 가서도 죄를 지어놓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사 드리고 3일에 한 번씩 11조 드리는데 아주 니들이 좋아하는 거 그냥 하고 있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냥 종교 제사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냐? 너희가 죄를 자복하는 것이다. 회개도 하지도 않으면서 막 이것저것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막 감사예물 드리고 이걸 보고 뭐라 그러셨냐면 소를 잡고 어린 양 잡고 하는 것을 마치 살인하는 것처럼 그냥 도살하는 무슨 행사처럼 한대요. 그리고 여전히 죄를 짓는데요. 여러분 너무 희한하지 않으세요? 회개도 안 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예배는 드릴까요?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태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길들여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을 마구마구 막 줄여가지고 넣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예배도 드렸고요. 감사 예물도 드렸고요. 뭐 11조도 드렸고 뭐도 막 드렸으니까 이제 저에 맞게 움직여 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예배는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텐데 아버지가 가장 먼저 원하셨던 이 죄에 대한 민감함.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은 너가 여기서 죄에 대해서 깨달아라고 주신 거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으로 마음을 쿡 하고 찔러주실 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서 그냥 그 가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할 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갈림길은요 어마어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이 저 자신부터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말씀에 대해서 민감해서 펄쩍펄쩍 뛰는 그런 신앙인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냄비 속에 개구리처럼 아유 나는 모태신앙인이야, 나는 다 알아, 뭐 아유 이 정도는 이렇게 무뎌져 가는 자가 아니라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줄 아는 자,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히 말씀하셨다는 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볼 레위기 후반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규칙을 정확하게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나요? 이웃과 더불어 살잖아요. 이게 또 가장 어렵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기준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은 제멋대로 사는 민족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되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우리가 교회에서만 살면 좋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투닥투닥 하잖아요. 그런데 또 교회 밖에 나가면 거기는 이제 구별된 장소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장소? 아니죠.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삶의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레위기 후반부더라고요. 이제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린 배워야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유치원 때부터 바르게 배우지요. 동물은 소중히 여겨야 하고 빨간불일 때는 멈춰야 하고 이 모든 기초적인 것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화평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기초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러나 지금까지 몰라서 내 멋대로 세상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레위기서에 계속되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5대 제사 다 살펴보았습니다. 만나 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요 아버지께서 주신 겁니다. 그거 다시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가 깨끗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죄부터 회개해라. 이웃에게 잘못한 게 있냐? 입 닦는 것이 아니란다. 갖다 배상해야 된다. 5분의 1을 더하여서 끝 아니야. 다시 나에게 와서 속건제 드려야 해.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살자 라고 해주신 아버지의 말씀, 이 말씀 기준 삼으셨으니 이제 말씀을 적용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차이를 느끼는 한 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속건제 알려주셨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는지, 죄인 줄도 모르고 때로는 죄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만 말하면 끝인 줄 알았죠. 아버지, 우리에게는 반드시 갚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배상해야 합니다. 아버지요, 배상하는 일 없도록 정직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과거에 우리가 모르고 지었던 너무나 수많은 죄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을 좇아서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더불어 정말 이 아버지의 주신 기준 안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예배 시작합니다. 예배드리기로 작정한 모든 식구들에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